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 주시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만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알아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일어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것 거절하시고 기다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곳곳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기를 느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무감각하여지고 죄에 무감각하여졌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귀한 서부우주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먼저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주님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 처치 카운슬 멤버들, 각 팀의 리더들을 모두 주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이에게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데 동참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권함을 주셔서 목회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의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 하나하나 주님의 만지심으로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일을 마치고 뒤돌아보았을 때 그저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지혜에 충만함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저희를 풍성한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맡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중보기도 모임 주일 11시에 있습니다. 나우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예배 많은 분들 나오셔서 용기를 내시고 나오셔서
네, 충만한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한국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켄트 시니어 하이스쿨에서 이제 한국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 교회가 참여했었죠. 예,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우리 여성교회 주축으로 국수와 음료수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리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스에서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 김진우 형제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9월 30일 3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예, 우리 뭐 자리가 그렇고 사정상 많은 분들 초대 못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저는 또 갑니다. 가서 여러분 대신해서 함께 축복할 건데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설레고 그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헌금 총계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졌어요, 그죠? 예, 금요일에는 엄청 또 더웠고 다음 주에도 또 수요일쯤인가 엄청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또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순간순간 나의 다양한 삶 속에서 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으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확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매 순간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전혀 좀 가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이런 답을 얻었어요.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이 명령이 이 권면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답을 하나 얻기도 했고요.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래,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을 쳐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답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두 번째가, 그렇죠, 후자가 좀 더 맞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말씀 특히 예배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렇게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내 영광,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남 탓. 그렇게 되는 거예요. 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져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예수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험한 길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분, 사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사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감사하고 싶어요. 사실은 감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한 번 더 나누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걸 하나 나누고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뭐냐면요, 제가 이 명명을 했습니다. 감사 강박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관계 때문에 제가 막 뭐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쭉 들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참 좋겠는데 쭉 듣고 나니까 눈을 똑바로 펴다보면서 성경에 뭐라 그랬니? 주일날 설교 못 들었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감사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내 힘든 마음 다 토로했는데 눈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설교 제목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감사해, 감사해. 그거 좋은 기회야. 감사할 기회야. 감사해. 이 사람 마음을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감사하고 싶다고요. 우리도 다 감사하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니 마음 좀 들어달라는 건데 그거는 싹 제하고 범사에 막 이렇게 가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의 일인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여전도사님한테 좀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좀 사역자로서 힘든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제가 조금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장강도사, 장전도사님 힘드시죠? 이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너나 잘하세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와, 그리고 제가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나에게 그런 아픔을 토로하고 그런 성도들, 청년들한테 혹시나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감사해야 하는 건 우린 다 알죠. 성도들은 다 아는데 그것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칙은 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라봐주시고
믿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해라는 말이, 감사하자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무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 자,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찝찝한 일도 있고 무시하고 싶은 일도 있고, 모든 일을 뜻해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좋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쁠 때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때로는 참 이런 마음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내 인생만 이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만 이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만 참 생기면 좋겠는데, 물론 좋은 일만 다 생길 수는 없으니까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좀 좋은 일이 조금만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라는 말이, 하나님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참 마음이 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욥은 한날 한시에 그냥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사라진 사람입니다. 병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죄했습니다.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 많았던 것들, 사람들이 복이라고 다 흠모하고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 주시니도 여호와시지만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욥의 이 고백 한 줄이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해서, 세상이 이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두시니가 여호와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감히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다 가졌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욥이 다 가졌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사명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삶은요, 승리의 삶은 아니었어요. 사실 패배의 삶이었어요. 고난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삶 속에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고생하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될 것이니 그것은 승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지선 교수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도 너무 그 간증의 은혜 받고 또 최근에도 간증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보긴 했는데, 뭐 사건을 잘 아셔서 제가 짧게 축약을 하면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오빠랑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음주운전 차가 받아가지고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차에 불이 다 탔어요. 오빠가 꺼내었는데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손가락이 다 마디가 날라가고 얼굴도 보면 아직까지도 정말 어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 베풀어준 사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녀의 고백 속에 가득 넘쳐 있더라고요. 때로는 장애인, 화상 환자, 얼굴이 이상한 사람, 그런 인생, 그런 삶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을 자기 스스로 써내려갈 때에도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써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붙잡고 회복하고 마음은 추스리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본인 다녔던 이화여대의 졸업식을 참여를 못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3년이 흘려서 최근에 올해에 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칠 때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많이 나눴어요. 이거는 또 나누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옆에 있는 분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자. 예, 혹시나 부부끼리 있으면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저도 마음에 제 인생의 찬송가 몇 곡이 다 전곡이 다 제 인생의 찬송가인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29장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주옥 같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견뎌내고 견뎌내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연합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들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요. 한 페이지가 넘고 두 페이지가 넘고.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제가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우린 다 색깔이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까 그 고백처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힘들 때 고백했단 말이죠. 사실 이 찬양 우리가 막 기쁠 때 고백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가사가 있어요. 왜 세어보라고 하실까? 너무 많아서 세기가 힘든데 또 어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뭘 세란 말이야,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어보라는 거예요. 왜 세어보라고 하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세어보십시오. 비밀을 알게. 무엇이냐면요, 세면서요, 하나하나 세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복이야, 이거는 복 아니야, 그래 이거는 카운트에 넣어, 이런 식으로 센단 말이죠. 이거는 복,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복, 불행, 복, 불행, 복, 불행. 그런데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불행이라고 제껴놓은 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복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단면만 봐요. 사실은 이렇게 내 인생에 주어진 나쁜 일들, 불행들, 이것만 보고, 아, 내 인생에 좋은 일들, 이렇게 잘라서만 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부류를 나누면서, 아, 내 인생의 복은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했을 때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야, 그럼 이거 복이야 불행이야? 복으로 넘겨.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복받지 못했다라고 내가 분류해 놓았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떠올리기도 싫었던 그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한 그 전 단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그 말이었냐. 어릴 때는 모르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가사니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맞아, 가슴 아픈 일 맞고 힘든 일은 맞아. 하지만 복 중에 하나로 넣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인생에. 이 복이 있기까지 이게 전초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옮기고 이것도 옮기고 이것도 옮기고, 몇 개 안 남았어. 이것도 옮기고, 뭐야,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말랐던 그 불행에, 그 메말랐던 갈라졌던 그 땅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싹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 싹이 열매를 탁 피울 때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행위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나를 향하신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 제가 참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가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귀한 예배당 주시고, 귀한 성도들 주시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명확한 뜻입니다. 명확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범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란 그 비밀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가 자라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누기 위하여서 채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 속에서 혹여나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우리 일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게 하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 우리 연합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명확한 뜻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